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도 신명기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요사이 더 설교하기 위해서도 묵상하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 이게 목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해,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해 하는 것도 모세의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슴에 더 새기는 특별한 계기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버림받은 충성한 일꾼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좀 보세요. 넌 안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진실로 큰 어른이었구나,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그 열기방장하여 살인까지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 80년이죠. 미디안에서 40년 깎고 다듬어 80이 되기까지 낮추시고, 또 다른 광야 백성과 함께 살아갔던 40년을 통하여 또 깎고 다듬어 놓은 결과물이 신명기를 설교하는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깎고 다듬어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체임을 오늘도 배워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33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루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해관계가 얽힌다 하여도 여전히 축복한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안에 거하든지 여전히 축복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는 오늘 설교합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껏, 하늘이 조성된 것부터 지금껏 너희들 들어봤냐? 너희들처럼 하나님 만난 민족이 어디 있냐? 지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가운데 예수 믿고 너희 집처럼 복받은 집이 또 어디 있냐? 어떤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살았냐? 어떤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부터 건져주셨냐? 어떤 민족이 너희처럼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받고 어떤 민족이 너희처럼 바다를 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있었냐? 우리 외에는 없다. 우리 외에는 없다. 어느 민족이 불꽃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남전유 교회 우리 외에는 없다. 그렇게 당부하고 지난 날을 추억하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고 세워주신 것이니까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서 부다되면, 넉넉해지면,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눈물 어린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오늘 또 우리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충격을 먹고 감격했어요.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다른 민족도 아닌 우리가 왜 이토록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냐? 무엇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냐? 이적을 행하는 것,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받은 것, 홍해 갈라져 걸어 나온 것,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의 양식을 먹고 반석에 나는 생수를 마신 것, 그것 다 우리 민족만 받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다 말씀한 거예요.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 32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거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우상을 쫓지 않아야 되느냐?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말 못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분만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신, 깎아 만든 신은 말 못한다. 죽었으니까. 보지 못한다. 죽었으니까. 말 못한다. 냄새 맡지 못한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추구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린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될까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열망하게 될까요? 우리네 추격이 전개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인으로 높임받아야 되는데 객인 내가 주어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이 자아숭배 우리는 늘 받게 되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까요? 그것은 통제받느냐 통제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통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근데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우상에게는 내가 바라는 것 이기적으로 내 뜻에 맞춰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우상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미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부릴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던 이유입니다. 남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배하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인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는 개인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이든 사람과의 대화 속이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주 땅에 너희 가정만큼 복받은 가정이 또 있냐? 대한민국 땅에 너희 집안처럼 내 복을 받은 가정이 또 어디 있더냐? 너희가 내 복 받은 게 뭐냐? 홍해 갈라지는 거 맞다. 하늘에 만나 내린 건 너희만 먹었지 맞다. 반석의 생수는 너희만 마셨어 맞다. 40년 동안 신발이 찢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거 너희만 받은 복 맞아. 어떤 민족도 그 복 못 받았어.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를 자기 백성 삼아 자기 자녀 삼아 말씀하신다는 거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설교를 통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기가 막힌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얻었느냐?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오늘도 모세는 그 설교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늘이 지어진 이로부터 지금껏 너희가 들어본 적 있냐? 너희가 받은 복 말이야.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어. 이유가 뭐냐? 너희 대단해서 천만에, 너희 특별해서 천만에,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게 하려 하셨으며, 이게 죽음을 앞둔 충성스러운 설교자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 맞다면 여러분의 공로 덕분입니까? 은혜 덕분입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 집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는가? 계산이 안 될 만큼 감사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 헌신한 덕분입니까? 값없는 은혜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집안보다 네 집안이 복받은 것이 맞아? 어떤 교회보다 남전육교회가 더 복받은 게 맞아? 그러면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신약적 복음으로 구약의 복음을 외쳤던 분이 오늘 모세요, 모세에게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엘리 플리카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는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정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믿음의 서적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이 왜 들려주시나요? 전제는 이겁니다. 모세가 오늘 설교한 내용,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냐? 너희만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백을 좋아하신 분이 아닙니다. 허투루 있는 말씀, 시근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구원받은 너는 들으라고, 에베당에 나온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귀를 열어들어, 마음을 열어들어, 그리고 순종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영구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복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언한다. 너희는 먼 훗날에도 반드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율법적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여러분, 불평했던 사람들 외에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한 사람도 병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세대를, 죽는 세대를 제외하고는 감기 환자가 없었어요. 암 환자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안 아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신 거죠. 시편 105편 37절이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비틀거린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사랑받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가 이 은혜를 베푼 나 여호와만을 예배하게 하려고. 다른 민족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만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적인 구원을 허락해 준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은혜를 베푼 이유요 목적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러면 싸움 날 거요. 서로 저요 우리 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집이 다 어떤 집안보다 복받은 사람 맞아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그래서 나만 예배해.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 있으라고 살아계시니까 외칠 수 있으셨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늘 핵심이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장 3절 살아계셔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천국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만 그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가 오늘 모세의 설교입니다. 너희 대단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하려고 하신 거야. 여러분과 제 가정이 복 받았나요? 우리가 일찍이 성령 받은 게 맞나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집안보다 복 받았다고 우리 단언할 수 있나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대단했거나 교육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예배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언제든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값없는 은혜로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구원과 은혜를 준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남전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게 여러분의 귓가에는 들리신가요?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가요?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뉴스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드라마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 조만식 우리의 진짜 믿음의 선배께서는 새벽기도에 가시기 위해 성전측을 옆구리에 깨고 가시는 동안에 담장 너머에 개가 짖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 집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이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순종해야지. 다른 집안은 몰라도 네 집안은 헌신해야 돼. 왜냐? 네가 가장 많은 복을 나에게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복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들은 사람, 들은 민족도 없지만 너희가 아니었다면, 들었다면 죽었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음을 듣고 이 하늘 땅 아래 오직 너희 민족, 우리 민족만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 죽고 살았어. 예수 만나 우리 안 죽고 살았어. 예수 믿고 우리 천국을 값없이 얻었어. 그런 네가, 그런 네 집안이, 그런 성도인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은혜 받은 네 집안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 구구절절이 외침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두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듣고 너희만은 순종하라고. 너희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한 죽은 신 추구하지 말고 살아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에 흥분되시나요? 예배당에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요동치시나요?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이 감격을, 이 놀라운 은혜, 어느 집안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복을 내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영적인 자세인가요? 여러분, 오늘 39절로 4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 안에서 한없이 오래 은혜 누리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틴 노이존스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그분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데 막 해찰 부리고 내가 말하는데 막 핸드폰 열어놓고 막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막 그러면 몸에 양반이 나하고 말하기 싫래? 그러고 이제 말 안 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안 들어. 하나님이 일주일에 10번씩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 9번으로 줄이신대요. 그래도 안 들어. 8번으로 줄이신대요. 그래도 안 들어. 점점 줄이고 성령을 소멸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떠나셔. 그런데 더 이상 내 영혼에게 말씀은 안 하세요. 네 인생 짧은 세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그리고 끝나면 계산하자.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해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해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네. 네 가정 복 받은 거 맞아? 네. 네 자손들 정말 내 은혜 받은 거 맞냐? 네. 내가 왜 너에게 네 교회 네 가정이 그 복 줬냐? 너 예배하라고. 내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집은 몰라도 네 집은 내게 순종하라고. 내가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 준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여러분, 우리 건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하다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의 자손과 우리 모두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집안이 가장 많은 은혜, 기이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은 자랑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며 너의 어떠한 헌신 덕분이 아닌 값없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겸손함으로 너만은 순종해라, 너만은 나의 음성을 듣고 행해라, 너만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성하라고 하신, 예배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남존직교회가 어느 교회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분명하온데 우리 교회만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살아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과 그 믿음의 길로 걸으셔서 진정 습관을 따른 예배가 아닌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